주부터는 이제 현충일 집회죠. 오늘은 메시지 1번인데 오늘은 또 마침 또 7월 1일입니다. 2025년이 이제 6개월이 지나고 7월 초하루인데 현충일 집회 전체 제목이 신부를 준비함이잖아요. 신부를 준비함. 누구를 위해 준비해요?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준비되는 거죠.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신부, 주님의 회복의 목표. 이 제목이요, 표 1번에서 나왔어요. 표 1번에 보면 성경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의미에서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이다. 이 한 쌍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신부이다. 이 로맨스가 주님의 회복의 목표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이 메시지 1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란형제님이 서두에서 란형제님이 전하시는데 서두의 말씀 꽤 길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핵심 부분을 좀 요약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준비함은 이번 집회 전체 주제입니다. 실제로 단체적이거나 개인적인 방식으로 신부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통과한다면 그들은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고 결혼잔치를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휴거 준비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번 메시지들이 도움을 주리라 믿습니다. 생명의 체험이란 책에서 셋째 단계는 십자가의 단계로 자아와 육체와 타고난 성분이 처리되는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처리될 때 네 번째 단계인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전체 주제의 핵심 구절은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 제가 어떤 것도 보류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존재의 어떤 부분이라도 만지고 처리하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에 성숙하지 못하면 천년 동안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에게 준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은혜 시대에 성숙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있는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영재님께서 1974년 12월에 첫 번째 로마서 라이프스타디를 훈련을 시작할 때 성경은 한 쌍의 로맨스의 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다시 추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1번, 신부, 주님의 회복의 목표입니다. 주님의 목표는 신부입니다. 다니엘 9장 70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69일에는 이미 지나갔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7년의 후반인 3년 반은 대환란의 시기입니다. 이기는 이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신부군대와 함께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시고 우주적인 결혼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5개의 메시지 개요에서 보겠지만 신부가 성숙되고 건축되고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교통할 것입니다. 주님은 신부군대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이기는 이들로 삼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휴거 준비를 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시죠. 성경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위대한 의미에서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이다. 이 한 쌍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신부이다. 아멘. 예. 성경은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라는 거죠. 여기 미니스트리 다이젝스트 60쪽에 내용이 좋아서 소개해드리면 제목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의 신성한 로맨스이다. 우리는 이 이상을 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주님은 유일하게 받아들일 만하시고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뭘 요구해요? 오직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기를 갈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둘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몸으로 몫으로 누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라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그분과 한 영이 되는 것이다. 셋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으로 완전히 점유되고 그분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것이다. 넷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사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그분이 표현되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자주 쓰는 게 뭐예요? 나오는 게 허락해 드리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데 대부분이 고집이 세가지고 닫고 열지 않죠. 탕자들, 쉬고 있는 방학하는 사람들, 그 지체들 보면 아주 마음이 굳어요. 절대로 지체들에게 마음을 안 열고 허락해 주질 않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체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뭐 별것을 다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딱 닫아서. 그게 참 아주 고집 센 거죠. 근데 주님은 강제로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이 열리게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을 보면요. 역대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랑에 빠져 계셨다. 하나님은 배필을 얻으시는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B.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시며 사랑하는 분이신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의 생명, 조회,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 생명이 들어올 때 모두 들어왔어요? 그 본성, 속성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거룩, 의, 또 뭐죠? 빛.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은혜, 또 뭐 믿음 이런 것도 다 속성에 속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신성한 생명을 거듭나면 모든 것을 얻는 거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부부는 빼놓고 하는 것이 뭐예요? 첫째,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 마디. 아주 항상 할 때마다 안에 어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성경 전체는 10번입니다. 성경 전체는 신성한 로맨스이며 이기는 이 로맨스의 요약본이다. 미안합니다. 아가는 이 로맨스의 요약본이라고 했어요. 아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맨스의 요약본. 재미있죠? 아가는 독특한 책인데 전적으로 사랑과 결혼에 관련된 모든 것이 거기 나오는 거죠. 아가서요. 성경은 로맨틱한 책이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로맨틱하게 되어야 한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로맨틱하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관계가 더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죠. 만일 우리와 주 예수님 사이에 로맨스가 없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로맨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뭐예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로맨틱합니까? 아니면 종교적입니까? 로맨틱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란영재님은 이제 여기에서 좀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우리 자신을 분석하지 말고 다만 주님께 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종교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부드러운 목양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만 우리와 주님 사이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주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인가 다 알 겁니다. 종교적인 관계 그냥 이런 상태인가. 결국 에베소 교회도 그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을 때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로맨스는 신성한 구애에 관한 이야기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고 계심을 본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더욱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은 사랑스러운 분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고통스럽지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나중에 커서는 좀 다르지만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합니다. 아가는 로맨스 이상의 것이다. 아가는 환상적인 로맨스라고 그랬습니다. 환상적인 로맨스. 예. 아가는 사랑에 빠진 두 연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사랑은이여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가르치지 마시고 이끌어 주세요라고 술람미는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술람미는 여성 명사잖아요. 솔로몬에. 그래서 이 술람미 입장에 있는 신부 입장에 있는 우리들은 뭐야? 적극적으로 솔로몬 이 신그리스도 신랑의 신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애하고 또 추구하고 이렇게 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든지 우리의 온 마음, 심지어 우리의 온 존재는 그것에 고정되고 사로잡히고 점유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9절 각조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 영과 혼과 몸, 또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절대적으로 그분께 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으로 점유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우리 온 존재가 누구에게 점유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점유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완전히 점유되어야 됩니다. 솔로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제가 첫 번째를 반복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존재를 그분께 향하게 하며 그분께 열어드리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께 첫째 지위를 드리고 그분과 하나 되며 그분을 살고 그분이 되는 것이다. 예. 정말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은 뭐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또 마가서 12장 30절은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려면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런 그 뱀에게 물린 자마다 불뱀에게 물린 독사지요. 독사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 높이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상처를 바라보면 죽지만 노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삽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지체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또 서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에 대해서 바라본다는 건 그걸 언급하고 말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나요, 안 나요? 절대로 안 납니다. 상처를 말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문제를. 뭐예요? 오직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아침 부흥 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모든 것들에서 다 그것을 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는 것이 바로 아침 부흥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밝혀준다. 예, 아멘.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 어린 양의 결혼은 2번 어린 양의 결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완성된 뭐예요? 결과라고 그랬어요. 예, 결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유기적인 구원에 의해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신부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결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결과인데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신부인 교회를 얻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어린 양의 결혼 잔치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완성된 결과이고 이 결혼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만족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모든 이긴 이들로 구성된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뭐로 구성된다고요? 네, 모든 이기는 이들로 구성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기는 이 혹은 이긴다는 말은 바로 휴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휴거 준비. 네, 모든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1000년 동안 신선한 초기 단계의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결국 모든 믿는 이들은 이기는 이들과 합해져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영원토록 하늘과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완결하고 완성할 것이다. 자, 여기 이기고 있는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기고 있는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냐면 새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고 건축물이 아니고 단체적인 인격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성으로 보고 있죠. 이게 아주 정말 큰 차이입니다. 자,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신부는 주님의 회복의 목표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목표는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신부를 얻는 거라고 했습니다. 신부.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내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늦든 빠르든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인데 그때 오는 왕국 시대에 보상과 징계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때 보상받은 이들은 1000년 동안 공동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면 왕국, 천년왕국 후에는 모두가 신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란영제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19장 7절이죠. 요한은 그의 복음서의 시작에서 어린 양과 신랑에 대해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다고 말한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고 계시록 썼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양과 신랑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결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위한 심판이 있은 직후에 이어지는 일들에는 틀림없이 어린 양의 결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결혼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요 안 서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약과 신약 모든 이기는 이들이 또 휴거된 사람들이 이제 공중에 휴거된 사람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 심판은 뭘 얘기해요? 바로 보상과 징계, 상보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주님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때 심판대에서 우리는 멸망하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묘사된 것처럼 손실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참 우리에게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입니다.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란영님이 이걸 하면서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구절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이들은 전 시간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것들을 성취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한 일, 이 모든 일을 보십시오. 우리가 수행한 모든 일을 보십시오.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1966년 6월에 제가 기독교를 떠나는 것도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하반절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뭐를 위해서? 어린 양의 결혼을 위해서. 그렇죠? 네. 1. 그분의 아내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키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에 따르면 천년왕국 동안 아내인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기는 믿는 이들로만 구성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아내의 신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지며 천년왕국 이후 영원토록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아까도 권은경자님 얘기했죠. 우리는 19장에 이기는 이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긴 이들이 생명의 성숙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금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이 새 예루살렘이 인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주이신 아들 하나님과 보석들이신 영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단장하고 완결해야 합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 있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죠. 예. 5번에 작은 5번에 이기는 이들은 분리된 개인들이 아니라 단체적인 한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이기는 이들은 단체적인 신부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면도 있고 단체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단체적인 면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는 교회 건축을 얘기하고 있는데 18장에는 뭐예요? 두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려면 두세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활력그룹이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모든 사람과 건축하는 게 아니고 나와 가까이 있는 두세 사람이 함께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재미있다 없다 이것이 뭐로 결정돼요? 또래 친구가 있느냐 없냐 그거예요. 그러므로 혼자 있는 것은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을 도우려면 반드시 그 사람과 또래 친구를 연결해 줘야 돼요. 그게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단체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주님이 나에게 연결시킨 사람들과 정말 사랑하고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이기는 이들이 될 수 있고 이기는 이들은 생명이 성숙할 뿐 아니라 한 신부로 함께 건축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C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C번.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네, 아멘. 이 의는 우리 안에 내주시는 그리스도의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에 대해서 36절에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심판대에서 다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입니다. 말. 어떤 수옥적인 말, 험담, 그렇죠? 나쁜 말,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은혜를 끼친 말, 건축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의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그 야곱은 아주 성숙한 야곱이에요. 파라오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파라오 왕을 축복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생명이 성숙했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그런 빼앗는 사람이었고 속이는 이였지만 성숙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야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성숙했냐 성숙하지 않았냐 이걸 뭘 알 수 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 좋은 축복이라는 게 좋은 말이잖아요.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의로운 행실 번역할 수 있는데 의로운 행실 가운데 그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2절에서 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받은 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위해 받는 의는 객관적인 것이며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죠. 예. 이제 반면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이기는 성도들의 의는 주관적인 것이며 이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포는 우리의 이기는 생활, 이기는 삶을 가리킨다. 스마포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부터 살아난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D번에 보면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결혼잔치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나오는 결혼잔치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루와 같은 1000년 동안의 왕국이며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기는 믿는 이들을 천년왕국의 누리만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결혼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복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나오는 결혼잔치를 말하고 이것은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름받는 것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선택받는 것은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부름받는 사람들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은 적다고 했습니다. 자, 자매님들 부름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선택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 아직 못 받았어.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요.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주겠다. 예.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주님이 보상을 주신다는 것,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보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직 이기는 이들만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결혼잔치에 초대받을 것이다.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이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는 받을 이기는 믿는 이들은 또한 어린 양의 신부일 것이다. 이제 이 개헌이 끝났는데요. 예,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것은 구속을 위한 것이고 신랑인 것은 결혼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있는데 결론에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오셔서 하시는 이 과정 스케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이 메시지 1번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기는 이들이 산증천으로 휴거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2장 5절, 14장 1절부터 4절까지죠. 주님은 삼층천에서 공중으로 비밀스럽게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렇게 비밀스럽게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오실 때는 모두가 알 수 있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성도는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 계시록 14장 16절이죠. 역대로 모든 믿는 이들은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하여 상벌이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또 계시록 22장 10절이 다 상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상은 뭡니까? 바로 1000년 동안 1000년을 얻는 것이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그 보상이죠. 오늘날 교회 생활은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 생활 가운데 소환란이 있잖아요. 소환이 있어요. 하여튼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나옵니다. 고난이 있어요. 왜 그런 고난을 주님이 주십니까? 바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데, 이러한 때 뭐예요? 우리는 자꾸 성숙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근데 지금 이렇게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천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하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은 자유로운 거예요. 누가 뭐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 자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교회 생활 가운데 이기는 이들로서 성숙하느냐, 그냥 대충 생활해서 미성숙하느냐,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혹독하다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천년 동안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심판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성도와 함께 어린 양의 결혼식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19장, 계시록 19장, 마태오 22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혼식 후에 그리스도께서 신부군대와 함께 아마겟돈에서 인류 마지막 전쟁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때 적그리스도와 큰 바벨론의 멸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 18장은 물질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 결과 세상 왕국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천년 동안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는 이기는 이들이지만,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아내로서 영원한 결혼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궁극적인 완결인 우주적인 한 쌍의 신성한 로맨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성숙되지 못한다면, 아까 자매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다음 시대에 성숙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그러나 다음 세대에 성숙하는 과정은 뭐예요? 매우 혹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독한 게 뭐가 혹독한 거냐? 이제 마태복음 24장 51절이나 25장 30절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슬피 우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고, 이를 가는 것은 자책하는 것이죠. 아이고, 그때 형제님이 얘기할 때 좀 잘할 걸. 아이고, 걸. 그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예요. 좋은 두 가지 옷이 있다 그러죠. 구원에 대한 구원받은 옷, 그 다음에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옷. 그렇죠?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집회 와서 어떻게 돼요? 이제 전람함으로 그것이 하나의 보상이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한 주일 동안 잘 누린 사람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보상이고, 천년왕국의 이런 잔치, 계시록 19장에 이기는 이들의 그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2절에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축복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집회에 참여할 때, 한 주일 동안 잘 못 누리면 집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어둡죠. 그러나 우리가 잘 누리면 참석하고 싶고, 또 내가 신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신원할 때 아멘, 내가 신원하는 것처럼 아주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실제적인 결혼 생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